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달리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가라면은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나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 사람들의 내면에 좀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내면을 들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참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짧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악하고 음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3일을 있으리라.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3일을 땅 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3일 동안 장사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중에서도 죽음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다면 너에게 보여줄 것은 없다는 거죠.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어떤 표적이나 또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환상이나 표적 같은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그 예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 또 남방 여왕,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나온 그런 이야기.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이 안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대화의 내용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중심으로 옮기십니다. 사람의 중심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육신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삶의 환경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거기에만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면 우리 외형적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외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의 관심사는 자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외적으로 잘 되고 외적으로 뭔가 풀어지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중심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내서 입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주님은 자꾸 우리의 계속해서 내면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마귀는 뭐예요? 그 관심을 돌려서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 내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외형적인 것, 그런 것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얼마나 참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중심을 이제 돌려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41절 말씀해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41절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 대해서 한 절을 말씀하시지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그곳은 사흘길입니다. 하루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걸어 다니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멸망합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참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들어요. 왕이 듣고 자기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조소를 내려요. 지금부터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아라. 금식까지 합니다. 그것도 짐승에게도 말하네요. 짐승도 먹이지 말아라. 그리고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짐승까지도.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도 요나의 이 전도를 듣고서 모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어요. 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회개하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의식화된 회개 말고요. 형식적인 회개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회개, 자율적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또 찬양할 때도 뭐 회개하는 그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식화된 회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심령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식화된 그런 회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예배 끝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작할 때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주술처럼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예배 마치고 어떤 모임 마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냥 굉장히 막 빨리 하죠. 뭐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은 감사하면서 자율적인 자기의 그 중심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그런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일을 들추어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를 말갛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구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회개란 게. 진심을 다하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참 멋들어지게 기도합니다. 막 서가지고 그냥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멋있다.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가 이런 회개가 돼야 됩니다. 진심을 다하는. 물론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죄로부터 회개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둘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42절에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지혜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남방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남방 여왕이 아마도 에티오피아에서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땅 끝에서 왔다. 여기 땅 끝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굉장히 멀리서 온 거예요. 멀리서 왔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건가? 그것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질문을 던져요.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계단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인데 내가 들은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거예요.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표정만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읽으세요. 그럼 또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읽었어요? 나중에 대답해 줄게요.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내면적인 문제를 다루실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눈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면적인 귀와 내면적인 눈을 가지고 듣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지만 제가 어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이 그 시대와 시간이 갈수록 더 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 모든 사고방식이 자기 중심적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벗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굳은 마음이요 강팍한 마음이다. 애굽왕 바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줘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듣지도 않잖아요. 자기중심적이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깨져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참 다양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로써 비를 내리겠다고 하셔요.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노아가 비가 뭔지 압니까? 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거구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노아가 전할 때 사람들이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비를 못 봤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비가 있냐? 그런 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요. 자기의 한계를 초월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믿지 않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불과 유황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롯이 불과 유황으로 여기 이제 주님이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네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주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 역사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의 끝,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참 잘 살아간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 보기에 어떠하냐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내 인생이 어떠하냐 앞으로 주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이 남방 여왕은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땅 끝에서 온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지혜가 정말 맞는가? 와서 보고서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땅 끝에서 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이제 매일같이 그 사모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그것이 빠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43절에서 45절까지 그 관계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문제까지 말씀하셔요.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쉴 만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가 되었습니다. 청소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참 귀하죠. 회개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청소되고 수리가 된 것은 좋은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것이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머리가 비어도 문제지만 마음이 비면 더 큰 문제예요. 요즘에 머리 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머리 빈 사람보다 마음이 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비우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뭐 무아지경에 이른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 뭐예요? 해탈 말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해탈하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공통점이 뭔가?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빌 공자를 써놨더라고요. 비어있는 공.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고 해탈이고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참 이 말 자체가 폼나죠. 아, 나는 요즘에 나를 비우고 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데 비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비우는 것까지는. 그런데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 그곳에 채워져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야 돼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없으면 비어있는 상태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마귀가 나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너희들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끝까지 모시고 살아라. 이것 말고는 저는 남겨둘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겨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이것을 남겨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달달달 외우고 매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 그분들도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하십시오. 수리하십시오. 우리가 집안은 청소도 잘하고 수리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까? 그래서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 좀 청소해라. 내 영혼 좀 수리해라. 내 영혼에 누가 주인이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청소하시고 수리하시고 비워두지 마십시오. 절대 비워두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매일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내면에, 내 중심에, 내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